교회를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의 가슴이 뛰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능교교의 한 일원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새능력 교회라고 하는 새능력 교회 여러분 생각하면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저 아이는 어린아이니까,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니까. 전 늘 이런 생각들을 갖죠. 오늘도 예수님이 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다. 오늘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오늘 예수님이 저 사고밖에 치지 않는 저 사고 뭉탱이 속에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올 수 있다.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여러분 정죄하면 손가락질을 해야 돼.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면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정죄받을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인데요, 교회가 여러분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내지 못하면 여러분 한쪽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오봉댐이 여러분 무너지는 데 있어서 오봉댐이 한 번에 폭파하기 전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그만한 쥐가 지나갔던 구멍, 뱀이 지나갔던 구멍,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모래알이 여러분 흘러 지나가는 여러분 그 구멍, 그것을 막지 못하면 조그만 구멍이 큰 구멍 되고 뚝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영혼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뚝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 뻥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해야 돼. 큰 사람을 안 해요.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없는 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 연약한 사람에게 나는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는,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관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와 교회가 모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힐 정도라면 이 여자가 여러분 어떤 여자였겠는가를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여자를 싸고 돌아요. 두들겨 맞아도 싸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여자를 여러분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 더러운 오물을 끌어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끌어안아요? 예수님 스스로 오물을 끌어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세워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이런 모습, 영혼을 세워가시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꼭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5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이 여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생각은 0.1%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지금 예수님께 끌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정죄.
너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끝나는 거야.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주님의 정신이,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게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었던 정죄의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죽어야 돼. 네가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진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진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사람을 세울 수 없다. 이미 이 사람들은 정답을 다 가지고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 죽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까?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정죄의 기능이 뭡니까? 정죄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죄받은 사람 너 죄인이란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여자는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하지 않아도 율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고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서 이 여자는 매장당해야 했어. 아니 이미 매장당했어요. 아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정죄의 기능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판단, 비판, 비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살까? 그 사람 왜 그렇게 비난받고 살아갈까? 그 사람 왜 그렇게 그 죄의 틀에서 왜 그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할까?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들일까? 정죄 속에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어떻게?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안 사는데, 저 사람 성령 받으면 저렇게 안 사는데, 주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여 성령 받게 해주세요.